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진정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아주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기에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의 뜻은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로 이루어졌을 때 말이 씨가 된다고 하더니 정말 말이 씨가 됐네 라고 말을 합니다. 너 말 조심해야 돼.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게 성경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너 말하는 대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말이 씨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이 씨가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즉 믿는 자의 말이 정말로 씨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가 되고 이루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씨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은혜가 되고 말하는 대로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능력,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열매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을 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능력을 말씀하셔야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셔야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과 모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그 사역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목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큼 아니 더 넘치도록 성경과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능력으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말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과 현장을 향하여서 대언하시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더니 마른 뼈에 생기가 붙고 여러분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향하여서,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그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을 향하여서 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세요. 그 말씀을 말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조차도 말씀으로 말할 때 일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말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기적,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조차도 말씀으로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어지러운 상태와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실 때 온 세상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말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고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자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난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빛을 낮이라 부르시자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낮이 되게 했고요. 여러분,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자 그 어두움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낮이 되었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밤이 되었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이 어두움 세상에 빛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실 때 그 말씀이 삶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낮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여러분 씨가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말하실 때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말씀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을 하시자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 사람에게 온 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말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온 천하 만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 사람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자를 다스립니다. 호랑이를 다스리고 있어요. 곰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들을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정복하고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세고 무시무시하고 난폭한 그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이, 여러분 발톱이 없고 손톱이 없고 이빨이 없는 용맹함이 없는 사람이 힘세고 무시무시한 사자와 호랑이와 맹수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왜 이 힘없는 사람이 이 무시무시한 맹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셨어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향하여서,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고민하시고 근심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세요. 왜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세요. 이런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말하세요. 그냥 말씀을 주일날 듣고 그냥 말씀을 성경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말씀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말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 하만의 세력, 이 원수와 대적은 진멸될지어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명성이 온 천하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나의 명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의 삶, 말씀으로 나의 직장, 말씀으로 나의 건강,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역지, 말씀으로 일터, 말씀으로 선교지, 말씀으로 이 교회와 도시를 향하여서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형편과 상황을 만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과 낙심과 절망과 곤란함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님이요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냐고. 여러분 시험 당하시고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시험을 어떻게 풀까?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뚫어낼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내 가정의 이 어려운 상황을,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셨던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과 낙심을 어떻게 풀어낼까? 얼마나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생각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느라 그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내 생각대로 풀어내느라 이 상황이 더 꼬여지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시고, 예수님은 문제를 만나시고, 예수님은 상황을 만나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말하셨다고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하셔야 된다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자녀의 상황에 대해서, 내 일터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짜내서 좋은 감정과 생각과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세상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죠? 왜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없죠? 왜 우리의 삶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름,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드러나지 않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뭘 말하고 계세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지난주 여러분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셨어요? 지난주 여러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셨어요? 지난주 이 대한민국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셨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말하고 있다면,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왜 능력이 없어요? 왜 은혜가 안 나타나? 왜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뚫어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셔야죠. 우리가 믿는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셔야죠. 우리가 믿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셔야 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시고 선포하셔야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으로 일하시고 말씀과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을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놀라운 여러분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만드는 믿음의 원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말씀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열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풀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막혀있지만, 길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을 진단하고 상황이 열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믿는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리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상황이 막혀있지만,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길이 없지만 믿음으로 먼저 말씀을 말하고 상황을 풀어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리면 걸어가고 계십니까? 상황이 막혀있을 때, 길이 없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고 그 상황을 열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바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리면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상황이 막히고 상황이 없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고 그 상황을 풀어내시고 상황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는요, 말씀을 말하시는 것, 상황이 없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말씀을 말하시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엘리사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가 상황을 보았더니 이제 상황이 열리겠다.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말씀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한 엘리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엘리사의 감정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요,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처참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아니 세계가요, 금리가 뭐 4%, 5%, 6%, 7%, 8%, 내년이면 10%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느 한 형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출은 줄고 생산은 줄고 원자재 값은 상승을 해서, 아니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오는데요, 원자재 사오는 것만 매달 5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대요. 5천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처참해요. 어려워. 여러분 개인의 상황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믿음의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6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사가 이제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이요, 열왕기하 6장 25절이에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이때의 상황이요, 아람 왕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주변을 포위하고 완전히 에워싸고 똘똘 에워싸고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여섯 달, 1년, 2년,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한 3년 가까이 흘렀어요.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를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돼지 머리 눌린 게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 머리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건 쓰레기만도 못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귀 머리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찌나 먹을 것이 없고 포위되어서 굶어 죽어가는지, 잠자고 일어나면 굶어 죽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굶어요. 앞집에, 뒷집에, 옆집에, 저 아랫마을에 누군가가 굶어 죽어나고.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 나귀 머리를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여러분 80세겔이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한 세겔이요. 한 세겔을 4데나리온이라고 해요. 4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 문을 지키고 있던 성전 문지기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작게 계산하죠. 한 5만 원만 계산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면요, 4데나리온이면 얼마죠? 5, 4,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20만 원이에요. 한 세겔이 20만 원인데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80세겔. 20만 원 곱하기 80 한번 해보세요. 얼마죠? 1600만 원이에요.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얼마나 없고 힘들고 처참했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었어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 계산하잖아요. 지금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잡아도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1600만 원, 이건 말이나 돼요? 지금 세상 어디에서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에 팔겠냐고요. 근데 그 시절에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을 주고 사야 할 만큼이나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비둘기 똥.
할렐루야, 죄송해요. 아침부터. 네. 비둘기 똥. 사람이 비둘기 똥을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죠. 근데 비둘기 똥은 먹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똘똘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양식 먹을 거는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성 밖에 나가고 싶어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나마 비둘기들은요, 헐헐 날아서 성 밖에서 곡식을 쪼아 먹고, 어쩌다가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비둘기가 이제 똥을 쌉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분을 다 모아서 혹시 채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곡식이 뱃속에 남아있다가 나오면 그걸 모아서 물로 잘 씻어서 그거라도 먹고서 지금 연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에요. 한 값이 아니라 4분의 1 값이 5세겔인데, 한 값이요, 이제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1.2리터예요. 한 값이 1.2리터인데 1.2리터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몇 리터죠, 여러분? 300ml예요. 요게 이제 300ml짜리 물병이에요. 요 물병에 비둘기 똥을 가득 채운 게 얼마냐면요, 5세겔이라. 아까 한 세겔이 얼마라고요? 20만 원. 한 세겔이 20만 원인데 5세겔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5만 원 잡을 때 100만 원이고요. 이거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200만 원이에요. 요만큼 채운 비둘기 똥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야 할 만큼 그 시절 양식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고요. 굶어 죽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심지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심지어 어미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날마다 굶어 죽고 상황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어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7.2리터예요. 7대 정도. 한 스아를 얼마요? 이제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한 세겔이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보리 7대, 밀가루 7대를 한 20만 원이면 내일 이맘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를 삶아 먹고 비둘기 똥 요만큼을 100만 원, 200만 원에 사고, 나귀 머리, 그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3,200만 원에 겨우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 밀가루가, 보리가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믿음의 사람 눈에는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막혀있고 길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상황을 향하여서, 형편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말하세요. 말씀으로 가정을 향하여서 말하세요. 말씀으로 일터를 향하여서 말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향하여서 말하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 20개도 못 외우는 우리 학생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말하시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람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쓸 것이고, 하나님 나를 요셉과 같이 쓸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요셉과 같이 이 시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쓸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사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열왕기하 7장에서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일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요, 말씀으로 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 걸요, 지금 현실이 이런 걸요. 7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국무총리로 세웁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장관을 세웁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관료로 세웁니까? 왕이 아무나 장관 세우고, 왕이 아무나 총리 세우고, 왕이 아무나 의지하겠냐고요. 얼마나 지혜로우면 왕이 의지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왕이 의지하겠냐고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곧 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몸의 감각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갖는 내 생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갖는 내 마음의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목사님, 말씀을 내 가정을 향해서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집사님, 말씀으로 내 일터, 내 상황, 내 형편, 내 문제를 향해서 말씀으로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왕이 그 손으로 의지하는 한 장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았더니 상황이 열리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았더니 상황이 꽉 막히고 길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러면 금리가 5%, 6%, 7%, 8%, 10% 그 이상을 뛰고 있는데, 길이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리지 않은 대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대로 상황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씀을 말하였더니 상황이 열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그 원리가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가정, 자녀를 향하여서 말씀을 말하세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과 장래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했잖아요. 모르드게의 명성이 모든 마을 페르시아 제국 천하에 퍼진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의 명성을, 우리 가정의 명성을, 우리의 명성을, 우리 인생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퍼지게 하십시오. 수많은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유다인이 되어서 유다인이 되기를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방에 있는 여러 관료들과 여러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맡아보는 자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내가 일터에 나갈 때, 내가 직장에 나갈 때, 내가 세상에 나서 일을 감당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하십시오. 나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셔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인생과 자녀와 형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시고 선포해 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성경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7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을 말하였을 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했는지 7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아람 군대가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큰 병거 소리와 말 발굽 소리와 큰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믿음의 사람이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더니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혹시 모르니 양식이라도 좀 구해보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 4명이 길을 걸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어가고, 이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요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들렸어요. 성경 말씀 가만히 보시면 참 은혜로운 표현이죠.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들었다, 아람 군대가 보았다가 아니라 아람 군대가 그렇게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듣게 하신 거예요. 본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신 거예요. 누가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누가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들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더라. 보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더라.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더라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보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듣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참 많아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주게 하심으로 주게 하셨더라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가 아니라 주게 하심으로. 누가 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여기 청년에게 좀 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학생들에게 좀 주세요. 누가 이게 주라고 말을 하면, 예,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 금은 패물 각종 물건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라 주게 하심으로 그 모든 물품을 애굽 사람들이 주었더라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심으로 큰 군대의 소리로 그들이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라고요?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따르게 하신지라예요. 보게 하신지라, 듣게 하신지라, 주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믿게 하신지라. 이 모든 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였더니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세요?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이 약속의 삶에 실제가 되어서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과 문제, 그 문제와 시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게 하셨더라, 보게 하셨더라, 주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늘바람교회에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풍년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풍년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하고 대원할 때 이 교회가요 모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몇천 명씩 막 몇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겨우 온라인 예배를 진짜 연명하듯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년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마다 삶에서 풍년이라고 하는 간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 안에 풍년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이 교회의 풍년을, 성도 개인의 삶의 풍년의 간증을 주님께서 날마다 매주 끊임없이 쉼없이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고 계세요. 이 시작은요,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였더니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전이 도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도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성전을 매각하여서 매매하여서 그 성전이 팔린 매매 대금으로 우리 새로운 성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성전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매각이 안 돼. 팔려야지 그 매매된 대금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이사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종잣돈을 마련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 회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풍년이라고 하는 은혜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요단강물이 범람하여서 상황은, 조건은, 형편은 범람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밀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밀고 걸어가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풀어놓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요, 그러면 아직 성전이 매매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 견적을 뽑고 이사 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고 실행하였더니요, 정말로 이사 날짜를 먼저 잡고 이사 준비를 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그 달에 계약하게 하시고 매각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엘리사가 믿음으로 말씀을 말했어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상황이 열리면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엘리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이 막혀있고 길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여서 상황을 열어내고 상황을 풀어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조건들을 갖추어 놓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누리시고 말씀과 약속을 삶에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